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면서 이제는 사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뭐랄까 명분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실시간 방송 예배를 이제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제는 중등부실로 오셔서 대면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유명한 소명장입니다. 누구나 소망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들께 꼭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원래 사막에서는 자연발화가 종종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왜 계속 불이 붙고 있지? 이상하다. 그래서 불에 가까이 갔는데 그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초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선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너는 내 종이 되어라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기우지 않았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난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격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터프하게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나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지요? 오늘 모세의 하나님은 다짜고짜 너는 내 노예다. 가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 이후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저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 계신지요?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듣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것은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순복음교회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단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개념이 아마 이쪽 지방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는 종 하면은 굉장히 비참한 존재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쪽 지방의 종의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요, 주인이 만약 자기는 좋은 포도주를 먹고 종은 이렇게 아무거나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종을 부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기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종은 그냥 아무 대충 입고 나가서 일해라.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차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매장될 수 있습니다. 종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인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으로 주인이 입는 옷과 같은 옷으로 입혀야 되는 것이 이쪽 지방의 이 종에 대한 이 전통이자 관습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종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는 거리가 있죠. 대감마님이 비단 옷을 걸치시면 종도 어떻게 해요? 같은 옷을 입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은 주인의 자본과 권능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상 거의 신으로 천사 같은 존재로 여전히 숭배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노비가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노비는 법률가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테오벨로의 종이었는데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주인에게 사랑받고 교육까지 받고 주인을 케어하는 종들은 일반인들 이상의 삶을 살았고요. 잘 살았습니다. 주인과 같은 옷을 입고 주인의 누리는 복지를 같이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률가 한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쪽은 노예한 사람의 가격이 이렇게 아파트 한 채 값 그 이상, 막 두 채 값 이상의 수억에 해당합니다.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내 입장을 대변해주고 나를 잘 챙겨주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대접도 좋고 종의 가치가 꽤 높았습니다. 자, 내가 일일이 막 시시콜콜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 다 맞춰주고 날 잘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을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은 밤을 새워 엉엉 울면서 기도한 일 없이 적당히 기도해도 알아서 잘 풀리고 적당한 때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평안하게 굴러가는 삶을 꿈꾸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자, 그런 존재는 결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노예인 것이에요. 자, 누군가 만만하다면 그 사람은 나를 이미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알아서 다 내 입장도 신경 써주시고 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노예 삼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신 거예요. 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초면에 만난 모세를 처음부터 다짜고짜 종으로 부르시는 터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모세의 종이 아니신 분이에요. 자,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뭐 시시콜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모세가 알아서 척척척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인 것입니다. 자, 저 높아심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노예 삼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마음 다 아시고 나의 신음까지 다 들으시고 내가 일일이 기도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 입장 챙겨주시고 우리는 그런 참 100% 내 편 그런 존재를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뭐예요? 노예나 접대부예요. 누군가가 내가 일일이 그렇게 코치하지 않아도 날 다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만약 변호사한테 가서 뭐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일을 맡기면은 착수금만 3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증상을 얘기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난 바쁘고 귀찮아서 내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치의가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 주치의가 있어서 집으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하시는 경우 본 적 있으신지요? 자, 다정다감하게 내 얘기 다 들어주는 정신과 선생님의 경우 그분이 유명할수록 상담료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은영 선생님의 시간을 1시간 쓰겠다. 당연히 수백만 원 이상 내셔야 됩니다. 알아서 척척 나를 챙겨주고 따뜻하고도 다정다감하게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는 그런 관계는 사실은 타인을 노예 삼고 싶다는 욕망의 자기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연애나 결혼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고배를 마시기 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만약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노예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사정 다 봐주고 다 들어주고 다 보듬어 줘야 하나요? 하나님은 결코 내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도 과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노예임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것은 결코 나를 짓밟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십니다. 종들의 종이 되시겠대요. 우리 종들의 수종을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종은 모세처럼 신격화되고 성역화되고 숭배받는 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의 삶이 사람의 삶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천사 같았고 하나님 같은 권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자, 이것은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를 섬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목회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1회차고요. 누구나 다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날도 사실은 어제와 같은 날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다 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할수록 나의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작아져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클래스의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엔 사실은 인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있는 종들의 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발을 들어주신다. 나의 수종을 들어주신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만나셨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모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께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하기 위해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끔찍이 섬겨주시기 위해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종이나 할 법한 일들로 나를 챙겨주시고 잘해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계좌로 마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헌도 예배입니다. 자꾸 안 해버릇하면은 그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섬겨주시고자 나를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종의 일이라는 게 결코 재밌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지만 항상 깨어 있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수종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종처럼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 함께 어느 때에든지 깨어있는 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동행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과연 구구절절 나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